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한 주 월요일을 시작하는 이 아침,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겠다는 강한 의지도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이전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깨달음을 우리 머릿속에 깊이 새겨 기도하고 삶 가운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후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 또 명령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얼마나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옆집 아이한테는 그냥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요새는 뭐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자기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이리로 가면 지옥 가는 길이고 스올의 멸망의 길이고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계속하여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리석지요. 그렇게 반복하여 말해도 그렇게 안 들어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 미련한 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는 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한 선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미련한 자의 길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는 늘 무언가를 세우고 내 집을 세워가고 있고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늘 허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집,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혜로운 자가 집을 튼튼하게 짓고 미련한 자는 집을 부실하게 짓고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는 의미로 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집, 그것은 자신들이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방패, 생명입니다. 세우는 것, 무너뜨리는 것, 단지 어떤 건물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로 달려가고 미련한 자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튼튼한 집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공격에도 그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 그는 삶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련한 자는 맨몸으로 어찌 보면 전쟁터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자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2절은 1절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를 패역하는 자, 그렇게 반대되는 뜻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 집을 잘 세우는 자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하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세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 청약 예금 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유익은 의지할 곳을 제공해 주는 것.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죄악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 그에게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집,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 단어적 의미는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담 아시지요? 아담. 하나님을 어려워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어려워했죠. 그러나 그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두려움일 뿐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어려워진 것이죠. 멀어진 것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고 어딘가에 막 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만나면 나의 죄가 다 드러날 것 같아서 숨는 그것이 경외가 아니라, 경외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당연한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크신 능력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통치,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통치입니다. 그 통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의 통치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통치를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집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우리 입술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혹은 스멀스멀 생겨나는 의심 가운데 믿음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경멸한다는 것,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한다는 생각,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뛰어나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집을 매일매일 허물어 가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이것이 착각인 것 우리가 알지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경영하고 이끌어가고 나의 삶을 스스로 통치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실상은 반대, 내 손으로 집을 허무는 것밖에 되지 않았던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은 것도 그의 영혼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잘 되는 것,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제가 요새 하는 일마다 정말 잘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좀 예전보다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할 때 그의 영혼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매번 성경은 조금씩 다른 결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잠언 14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집을 세워가는 자,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인데 그는 무엇인가? 31절의 말씀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창한 일인 것 같고 좀 내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상적인 것 같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찌르는 말씀, 잠언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힘든 자와 함께하는 것. 비록 이것이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함과 힘든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은 궁핍 그 자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삶으로 증언하는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건네주고, 내게 있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건네주고. 여러분, 저는 뭐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스월의 길로 내려가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그들은 경멸하고 그리고 죄 짓다가 지옥 가버려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지 말고 궁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몸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내게 가진 것 나누어 주는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그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할 때에 아모스 선지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이야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영광, 그의 존엄 앞에 존경하고 따르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경이로운 눈빛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바로 지혜로운 자, 날마다 집을 세워가는 자일 것입니다. 이 귀한 교훈이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놓치고 있고 자칫 교만하여 내버려 두었던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가난한 자, 주를 외면하는 궁핍한 자, 주 없이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궁핍한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손이 수고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그들을 돕는 우리 귀한 강성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 오장육부 관절 마디마디마다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상치 못한 문제로 높은 산으로 깊은 강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어려워하고 눈물 짓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 평안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 온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바른 길로, 지혜로운 길로, 날마다 집을 세워가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